하박국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박국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하박국서에 이어지는 성경은 스바냐서인데 스바냐가 예언 활동을 한 것은 유다왕 요시야 때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시야 왕 때에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서의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박국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의 불평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주전 597년경에 하박국이 예언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 1차 침공이 있었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들 두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저공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보다는 심히 악하며 불법을 일삼는 원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시드기야 왕 때 유다는 여전히 불법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정의가 상실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였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은 폐역과 겁탈과 강포로 가득하고 율법과 정의가 무너진 유다를 하나님께 아뢰며 이러한 사회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을 보내어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이 의로운 유다를 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때가 되면 반드시 바벨론의 죄악을 갚으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하박국은 이런 일들이 신속히 지나가고 유다에게 부흥을 주시도록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다.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는 곧 복음을 깨달은 자의 노래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도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죄와 심판과 구원의 구절을 가지고 있다. 유다의 죄에 대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판하시며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박국의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기도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성취된다. 하박국서의 구절을 보면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유다와 바벨론은 죄인인데 비하여 정결하신 하나님은 의로움의 원천이시다. 바벨론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살지만 하박국은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며 안전지대에 거한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지만 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바벨론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며 거짓으로 살지만 의의 백성은 율법과 정의 가운데 산다. 1장에서는 강한 자 바벨론이 나오지만 3장에서는 더 강한 자 여호와께서 등장한다. 바벨론 북쪽에서 나오지만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대만과 바란산의 동쪽에서 나온다. 바벨론은 새긴 우상과 부음한 우상을 섬기지만 의의 백성은 악의 세력을 짓밟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바벨론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리보다 사납게 달려오지만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번쩍이는 화살과 창으로 오신다. 하박국서는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폭제로 사용하였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이 하나님의 의를 신자들이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바벨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다. 죄악으로 유다도 넘어지고 바벨론도 넘어지나 의인은 믿음으로 교만과 거짓을 떠나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기 위하여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노니라. 이제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으로 온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시고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모습은 곧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사야는 예수의 출생과 십자가 순환을 말하였고 미가는 예수의 출생 장소를 말하였고 요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였고 하박국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